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주기도문이라고도 하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예가 기도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자 두 자 빼면 잘못하면 주문이 돼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때 빨리 외우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러한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또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빨리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의미가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령문이죠. 이렇게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 그러므로는 앞절에 있는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죠. 앞절에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은밀히 기도해라.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해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아신다 라고 했는데 굳이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의미가 있나?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고받는 문답 정도가 아니라 소통이죠. 교제이고요. 대화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매년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죠? 카네이션 달아주는데 똑똑한 친구는 카네이션 한번 달아주고 벽에 걸어놨다가 또 다음 해에 또 달아주고 또 벽에 달아놨다가 또 다음에 또 달아주고 아주 경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죠. 그런데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버이날 하루 돌아보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러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카네이션 달아주는 날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죠. 소통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한 번씩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을 잘 사용해요. 아버지는 다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다 아시지요. 상황 아시지요. 현재 이렇게 입장 아시지요. 그러면 무언가 이렇게 막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제가 느끼고 그래요. 기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는 거죠. 헤아리는 거죠. 다만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런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늘은 스카이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더라. 뭐 달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더라. 이런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스카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이해했지 우주 전체로 이해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는 숫자거든요. 숫자에다가 님을 붙이는 건 없어요. 한님, 두님, 세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숫자에다가 님을 붙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천주교가 우리 개혁교회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하느님, 하늘님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사용하니까 우리가 또 그거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됐는데 어찌됐든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어떻게 됐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들어가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막연한 거 아니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제가 정말 기도에 처음으로 기도한 게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처음으로 기도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2달밖에 못 사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기도해 봤어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다른 청소년기도 보냈고요. 남다른 청년기도 보냈어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이걸 가지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짧은 주일 설교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때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엄마는 살려주시지 않았지만 훗날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주기도문 안에는요 3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는 이름이 김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이를 제일 싫어하고 김정일이를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뭐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럴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이름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름은요 인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름이 그 사람을 호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훈아라고 부르면 저는 뒤돌아보거나 대답을 하겠죠. 왜? 훈이라는 이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왜?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 지어주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표현했어요. 창조자라는 뜻으로 엘로힘이라고도 하고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여호와, 또 평화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 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샴마,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 또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선교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거나 성경을 좀 공부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되냐고 묻습니까? 이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은 것을 이분이 썼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그런 왕과 신하, 어떤 왕과 백성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점으로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살피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주적인 계획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죠. 두 번째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악인조차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악인조차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악인이 죽는 것까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하시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은 빵이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방인의 기도가 다를 것이 없겠죠.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먹을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심지어 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그 안에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는요,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소를 환생한 신이라고 여긴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가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소의 숫자가 약 4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소가 다 우리나라 오면 우리 소값이 되게 싸질 것 같아요. 네, 인도의 소의 숫자가 4억이래요. 문제는 소가 인도 전체 양식의 3%를 소모하고 있대요. 네, 인도 전체 양식의 3%를 소가 소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쥐도 환생한 것으로 여긴대요. 인도 사람들은요. 그래서 쥐도 잡지 않는데요. 근데 쥐들이 인도의 식량을 15%를 소비한대요. 인도의 식량을요. 그런데 정작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소가 환생했다고 소 안 잡아먹고 쥐가 환생했다고 쥐 잡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 되는 양식이 매년 이들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소가 환생한 게 아니고 쥐를 잡지 않아야 되는 게 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의 식량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단순히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예요. 시편 81편 10편의 10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도 알아야 하겠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존과 감사의 관계가 유지되면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본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성경에 있는 오늘 말씀은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래 2000년 전부터 동일하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자료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처럼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같이 봉독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을 거의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끝까지 못 읽었다는 거예요. 왜 못 읽었냐 하면 이 부분에 걸린 거예요. 다른 부분은 쭉쭉쭉쭉 읽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걸린 거예요. 뭐에 걸렸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요, 불태워 죽이고요, 사자에게 먹혀 죽이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 재산 빼앗고요, 자기 집안에서 쫓겨나고요, 회당에서 쫓겨난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당에서 쫓겨나면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 속에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걸 외우라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내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많은 기적들을 보면 우리 믿는 백성들의 이런 순수함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나에게 어긋나면 그것을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용서하지 않았으면서도 이거 고백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왼수 같다고 여기고 와서도 이거 고백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혼을 작정하고 내가 저 인간하고 두 번 다시 안 살겠다고 마음 먹고 예배당 와서도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라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백을 못했다고 하는 전승들이 남아있는 글을 보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가 형제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 화목하고 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토머스 모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켰는데 지금 바울과 스데반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당연히 돌맞아 죽는 걸로 여기고 그 옷을 들고 당연히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돌맞아 죽어야 돼 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둘 다 천국에서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화해거든요. 기도도 화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그런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제 입에서 아버지란 이름을 돌려준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요. 용서하지 못해서 아파하지 말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아세요. 또 원망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겪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그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 들면은요, 오래 가요. 시험 듭니다. 누구든지 들어요.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준 그 구원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라고 여겨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안산에 계시는데, 그 세월호 사건 때 아들이 죽었어요, 배에서.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많이 울었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정말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에 들어도 시험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요. 생때 같은 내 자식이 그 시커먼 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아무 잘못도 없이, 지가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요. 그 시험이 안 들면 말이 안 되죠. 시험이 들지요.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교회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교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저 이제 늦게 얻은 그 아들을 그렇게 바다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제가 뭐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장로님, 그냥 기도합시다. 저도 장로님에게 아무런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기도합시다. 근데 정말 기도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 장로님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가 살립니다.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기로. 내가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묻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외면했다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에만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을 외면했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하기로 작정을 했다 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대요.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저는 더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그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은 마감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차디찬 물속에서 내 자식이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버텨주었을 거라 믿기에 그 믿음의 장면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그 물에서 죽어가면서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면 나는 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요, 기도는요, 우리의 소망을 바꾸고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 좀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맥락도 끊기고 근데 좀 용서하시고요. 저도 이제 요 한 주 사이에 전신 마취를 2번 해가지고 2번 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는 그냥 그냥 마취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한 번 없었고요. 한 번은 이제 척추에다 해가지고 하반신만 하는데 내 배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모르더라고요. 네, 배 안에서 막 별 잘라내고 별 짓을 다 하는데도 나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하면서 야, 이게 죄가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어요. 복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야, 죄가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나를 딱 점령해버리면은 내 안에서 이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첫째 했고요. 두 번째는 장난같이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마취가 끝나고 나면 장난처럼 눈을 딱 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무통주사를 맞고 있다가 무통주사를 빼니까 막 온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후유증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나누자라고 생각했는데 의도만큼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벽에다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꼭 읽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이걸 읽어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사도신경 읽어드리고 주기도문 읽어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멘 아멘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병 때문에 누워 계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억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시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보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십시오. 무한한 영광이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머니가 아플 때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살을 누르면 살이 쑥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아플 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면 내가 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 하면은 어머니가 기뻐하고 그랬던 것이 눈에 가득한데 기도는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여러분 안에 요 주기도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잘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채워지고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